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4장을 마감을 지을까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누가복음 1장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누가복음 1장을, 왜냐하면 우리 교회 제가 와서 누가복음 8장부터 강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뉴질랜드에서 누가복음 8장까지 강의하다가 한국을 왔기 때문에 거기에 이어서 말씀을 증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앞부분을 좀 듣고 싶다는 말씀을 물어보니까 앞부분을 듣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원래는 요한복음 강해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올해까지 하면은 거의 끝날 것 같아서 누가복음이, 그래서 누가복음 앞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이면서 다음 주에는 또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방법이 다양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서서 말씀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그날 저녁에 흩어졌던 제자들은 또다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모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세에는 기롱하는 자들이 자꾸 일어나서 우리가 모이는 것을 자꾸 회방을 놓습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정황을 일으켜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그날 저녁에 또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자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기쁨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다락방으로 숨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로마인이 무서웠어요.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의 시신마저도 어디론가 훔쳐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항상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도 유대인들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신앙인들의 저는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과 영광스러운 만남을 갖습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만남을, 영광스러운 만남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제자들의 못난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이 자꾸 신경이 쓰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신경이 쓰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신경을 쓰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저 멀리 달아나 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에 집중하시고 또 집중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위의 것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두렵지가 않은 거죠.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피조물이었고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니 제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두려워 떨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에 잠기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그죠? 두려워질 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찬양대가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딱 섰는데 지휘자님의 눈망울이 떨리고 있는 거예요. 지휘자님의 손끝이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랬을 때 이 박자를 어디에 맞춰야 되는 거야 도대체? 박자를 이 손이 이렇게 떨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디에도 못 맞추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래서 대단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야만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데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뒤처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훨씬 더 앞서가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 잘 먹고 우리보다 잘 살고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누리면서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말에 저와 여러분들의 주의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여질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진짜 즐거움은, 신령한 즐거움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쏟아지는 거예요. 땅에서 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이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살다 보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만을 붙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상하게 주님의 말씀은 힘이 없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배드릴 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내 지혜를 움직여야 됩니다. 내 손과 발을 움직여야 돼요. 나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말씀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세상에 나가보면, 거대한 세상의 물결 앞에 딱 서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초라해 보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약해지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마치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처럼, 하나님은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우리의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너무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는 뭐 하느냐?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자꾸 구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난 안 돼, 난 안 돼. 역시 나는 못해, 나는 못해. 그게 겸손의 표현이라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지만, 진짜로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나는 못해,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피해의식에 잠겨가지고 우리 집안의 내력을 보니까 우리는 못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니까 우리는 절대로 못해,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부활에는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그 속에서 일어나서 부활을 붙들고 부활하셔야죠. 뭐 김태원이가 부활합니까? 김태원이만 부활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김태원 씨 참 멋있는 뮤지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신이 분명한 거예요. 자기 색깔이 너무너무 분명해요. 근데 힘이 없어가지고 맨날 다니면 너무 불쌍해 보여요. 그 기타만 잡으면 막 대단한데, 기타만 놓으면 어쩌다 사람이 그 지경이 된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 그 부활하는 모습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좋은 거 다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좋은 거. 참 가슴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심지어는 김정은이가 다 갖다 쓰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그랬고, 그 아들 김정일이가 그랬고, 그 또 손자인 김정은이가, 이 손자는 또 김일성이하고 생긴 것도 똑같아. 생긴 것도. 전 처음에 김일성이가 환생한 줄 알았어요. 딱 보니까 김일성, 어렸을 때 홍만 떼면은 김일성인 거야. 이야, 닮아도 저 지경으로 닮을 수 있을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흘러가고 있어요. 제발 살아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능하죠. 우린 연약하죠. 어떤 때는 아무런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또 마귀가 계속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한없는 시험 속으로 빨려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기도 하십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3가지로 시험을 합니다. 경제적인 시험, 종교적인 시험, 정치적인 시험, 다 시험을 가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니까 예수님 이기시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만 마귀가 두려워서 벌벌 떤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에 능력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에 빠져버리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비어있는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등으로부터 여러 여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부활의 주님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기에 제자들은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며 부활의 기쁨을 만끽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이 얼마나 눈에 보이는 일에만 매여 있는지 모릅니다. 봐야 믿겠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도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런데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본 후에나 믿겠습니다. 공언을 했습니다. 그는 보지 않으면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불타오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꾸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게다가 삶 속에 들어가게 되면 더 많이 의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주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십자가 부활을 외치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해야 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내 문제, 내 인생의 답답한 문제 때문에 여기 나오는 제자들처럼 위축이 되어지고 두려움에 쌓인 상태에서 구석에 저와 여러분들이 처박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문들을 사방으로 꽉 닫고 있어요, 제자들이. 아무도 못 들어온다, 이렇게 아지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지트 밖에서 불 질러버리면 그냥 타서 없어져 버리는 아지트. 근데 그 아지트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은 튼튼해. 우리 집은 염려가 없어. 우리 가정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야. 우리 가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 우리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 내가 속해 있는 직장, 우리 직장은 최고야. 한국에서 최고의 직장이야. 얼마 전에 보니까 황창규라고 하는 전에 삼성전자 사장을 역임했던 분이 황해 법칙이라는 것을 10년 이상 내걸면서 반도체가 2년 단위로 2배로 막 늘어난다는 것을 제창했던 유명한 사람이 황창규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뉴스를 이틀 전인가 쏟아냈어요. 앞으로는 저장하는 용량이 100만 배인가, 2010년이 되면 100만 배인가 1000만 배인가 늘어난답니다. 페라바이트? 나 깜짝 놀랐어요.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이 정도가 아니에요. 테라바이트는 기가바이트의 1000배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100만 배 이상이 되는 거야, 저장 용량이. 그걸 한국이 주도를 해가고 있어요. 한국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거뜬할 거야. 아무런 염려가 없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20년 전에 소니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일본의 소니가 우리를 따라잡을 수 있는 아마 기업체는, 전자업계에서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때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소니 회장님이 그까지 무슨 반도체 가지고 신경을 써. 10년도 지나지 않아서 삼성전자가 쑥쑥쑥 커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회는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잡지 않으면 금방 그냥 도태되고야 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보금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든든한 아지트를 구축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미안하지만 그 아지트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아니하시면은 그 유리관보다도 약한 아지트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 80년 전에 일본이 최초로 항공모함을 만들었어요. 일본이 한 10,000톤급 이상이 되는 엄청난 10만 톤급 이상이 되는 엄청난 항공모함을 만들었습니다. 그 준지만 습격 사건 그런 거 보세요, 여러분들. 그 바다를 넘어갈 수 있는 비행기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어요. 항공모함으로 싣고 가가지고 띄운 것입니다. 이 일본만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이었어요. 일본만이. 그 일본 사람들이, 여러분들, 한국 사람만이 일본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한답니다. 전 세계 어디를 나가봐도요, 일본 사람들 하면 다 엄지손가락 찍혔습니다. 무섭다는 거예요. 동양인 중에 제일 무서운.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무조건 우리는 일본 잘하라, 일본 잘하라 해줘야 돼. 일본 잘하라. 일본이 크면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우습게 하니까 일본이 하면 우리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일본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엇이 염려가 되십니까? 우리 경제 하반기로 갈수록 더 나빠진다고 합니다. 염려되실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이 걱정도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치스러운 일인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귀도 제 주인을 알고 소도 임자를 알건만은 인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고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꽃피는 봄날이 연속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려우십니까? 힘이 드십니까? 예수님 무덤 문도 파괴하신 분이십니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하반기에 걱정이 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제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제자들은 위축되고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위축이 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까? 앞에 나오셨어. 또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는, 서기 전에는 떨릴 것입니다. 두려울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어제 처음 임직식을 치르다 보니까 저도 두려워지더라고요. 또 선배 목사님들이 제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뒤에서 그거 아니라고 막 손살을 치시는 거예요. 대단하신 선배 목사님. 대단하신 선배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 실수할 수 있지. 할렐루야. 실수할 수 있지. 근데 저도 막 떨리네. 여기 딱 쓰는데 떨리는 거예요. 제가 가르쳐 드렸죠. 두렵고 떨릴 때는 뭐 하라 그랬어요? 뭐 하시라 그랬어요? 그래, 호흡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호흡하라 그랬어요? 코로. 그거는 틀리셨네요. 호흡하라는 건 맞습니다. 어떤 호흡을 하라 그랬어요? 큰 심호흡을 하시라 그랬어요. 저 어제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이 큰 심호흡을 몇 번 했는지 몰라요. 근데 참 감사원 끝나고 다 돌아가시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고 많은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오셨는데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 듣고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어젯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을 못 잤어요. 어젯밤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직도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감사가 나와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임직식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진행될 줄 몰랐어요. 왜 이렇게 조용하지? 보통 임직식에는 외인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외인 구단들이 너무 많이 밀려오다 보니까 하나가 되기가 너무 힘든데 어제는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임직 예배였어요. 저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영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새벽 예배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거예요. 실력이 잔뜩 있으면 뭐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써먹지 못하면 그거는 실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력은요, 언제 드러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중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발 문만 걷어 닫고, 콱콱 걷어 닫고, 여러분들 구속에 틀어박혀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 향해서 달려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이 공고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큰 일이 앞두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김없이 찾아오시잖아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문을 꽉 걷어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사방의 문들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비밀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들어갈 수 없는 최고의 아지트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숨죽이고 모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벽 사이를 뚫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벽을 부수고 나타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벽이 예수님을 가로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었다는데 그 문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만나 주길 원하시는,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장애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은 우리 만나기 위해서요, 그 모진 고난을 다 감당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무덤 문을 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나 주기 위해서 문을 활짝 열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달려오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문들이 굳게 닫혀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한복판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서 계십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꽉 막혀 계신 분이 계십니까?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공고하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아프십니까?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그 막혀있는 문 사이로, 그 벽 사이로 주님이 터벅터벅 여러분들을 향해서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막혀있는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서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예수님만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곁에 계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만 계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셨다, 이것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전부 다 주님의 문제로 바뀌어졌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우리들처럼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여러분들. 늘 고난의 연속이었잖아요. 여러분, 이삭을 보세요.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야곱을 보세요. 147년의 인생 전체가 다 고난이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항상 고난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려야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잖아요. 문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직분을 새롭게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해결해 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세 마디 딱 들려주시면서 제자들을 벌떡 일으켜서 부활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앉혀주시고야 맙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주신 첫 번째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었어요. 오늘 보면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 주님은 위로하는 데는 역시 대장이세요.
예수님은 위로자이십니다.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재물이 아니었어요. 지혜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강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마음이 평강해야죠. 마음이 평안해야죠. 그래야만이 일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의심과 불안을 버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다 마음에서부터 찾아옵니다. 여러분, 건강도 질병도 근심도 의심도 마음이 원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편치 못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선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묵상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명상도 해보지만, 사랑하는 사람들도 만나보지만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정신력 하나만으로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떨쳐버리려고 해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없으십니까? 그때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럼 주님이 거부하실까요? 손사래를 치면서 우리 주님이, 야, 너 바쁘다고 나를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 너 몇 날 며칠에 몇 번을 그랬는지 몰라. 너 바쁘다고. 나를 외면한 게 1년이 됐어.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어. 나도 바쁘다. 내가 바빠서 너 못 만나 주겠어. 우리 주님이 그러실까요?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나 삐졌다. 우리 주님은 B형을 만드신 분이시지만 우리 주님은 삐지는 성격의 소유자가 절대로 아니에요. 속이 하나도 없으세요. 우리 주님은 속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성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간쓸게 다 내놓는 거예요. 간쓸게 다 내놓는. 직분 받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좋으시죠?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은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나. 예배 딱 끝나자마자 장로님, 권사님 막 부르더라고. 우와, 대단하시. 기분 좋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 되시면요, 간쓸게 다 내려놓으시는 자리예요. 안수 집사님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 명예권사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성도와 집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무조건 성도가 이기는 거예요. 집사와 장로가 싸웠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집사가 100% 다 이깁니다. 100% 다 이겨요. 장로와 목사가 싸우면 돼요. 목사가 초절하게 깨집니다. 초절하게 깨집니다. 그 목사가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이번에 장로님들, 제가 한 장로님께 그랬어요. 다른 장로님들을 못 봐가지고, 장로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부탁을 드려야죠.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이제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 나중에 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랑하면은 어떤다 그랬어요? 사랑하면 끌려간다는 거예요. 저는요, 미안하지만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회를 하면서 이길 마음이 초도 없습니다. 말로는 목사님 마음대로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뜻이지. 도대체 왜 싸워야 돼요? 목사 아들이 그랬다면서 학교에서 막 싸우다가 어느 아이한테 가장 큰 욕을 했답니다. 이 장로 같은 놈아! 그랬답니다. 이 장로 같은 놈. 장로님 아들은 반대로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목사 아들은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지금까지는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어. 아마 목사님 아들들은 착한가 같아. 장로님 아들들은 착한 것 같아. 목사님 아들들이 한이 맺히는 거야, 이 장로님들한테. 우리 아빠가 맨날 치인다는 거죠.
게다가 장로님들은 5분이야. 저는 혼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랑하면은요 자꾸 져주고 싶어져요. 따라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거 어떻게 순종하는 거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 사람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이게 참 무서워요. 이게 진짜 무서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성숙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음의 평강을 잘 유지를 하세요. 잘 유지하시면서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시면서 하나님을 따라가세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까? 파도가 치고 비바람이 불어와서 배가 깨지는 현장 속에서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평화와 평강은 절대로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늘로부터만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님이 쏜살같이 달려오십니다. 왜? 우리 주님은 속이 없으신 분이시니까.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은 거기에 전혀 신경을 쓰시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나를 찾느냐 찾지 않느냐, 지금 예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두 번째 위로의 말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평강을 선포하시자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무서워하기까지 합니다. 자신이 보고 있는 주님을 귀신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저 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제자들 향해서 어찌하여 의심하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 믿음이 없느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 믿음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싸우시는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실로 바라셨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부활하신 후에 어찌하여 두려워하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주님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서 있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 서 있든지 간에 제발 예수님을 믿으세요. 제발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왜? 믿는 자는 영광을 보리라 그랬거든요.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은 성령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4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너희에게 돈이 필요하지, 너희에게 지혜가 필요하지,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마음부터 열어주는 거예요. 왜? 마음이 상해 있었으니까.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마음부터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뭘 집어넣냐?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라.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들려주신 음성이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 너희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거라.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믿으세요. 그 최고의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성령이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믿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회복시키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직분을 나누어 간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사람 세우다 보면 다 장로님들 되고 다 안수집사님들 되고 다 권사님들 되는 거 아니냐고.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과연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장로님들 되셨으면 좋겠고 전부 다 안수집사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름받은 사람들은 다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아버지의 꿈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다 모든 자식들이 다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인 걸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장로님들 세우는데도 제가 참 감동을 받았지만 안수 집사님들 세울 때 정말 감동되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면 젊으신 우리 김덕진 우리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되신 깜짝 쑥 일어나는데 참 좋겠다. 저도 김덕진 집사님 저 나이에 제가 목사가 됐거든요. 목사 역할도 아는데 왜 똑같은 나이에 장립 집사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우리 김덕진 집사님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지만은 40년은 최소한 해야 돼요. 최소한.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딱 40년 저도 딱 목사로 성직을 감당해야 됩니다. 앞으로 한 20년 조금 넘게 남았어요.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목사님 부럽습니다. 부러우시죠? 부러우실 거예요. 제가 벌써 22년째 사역을 감당해내고 있어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제가 부름받아 목사가 됐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다른 거 했으면 아마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저는 꼭 무슨 일만 하면 다치는 거예요. 못질을 해도 낫질을 해도 뭘 해도 꼭 어디가 꼭 상처가 있는 거예요. 뭐 물건을 운반을 해도 참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의 성직을 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감사하시죠? 예.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이 시간에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